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얀 거짓말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대표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정수열 집사님 큐티 나눔 듣는 도중에 온몸에 절규지였습니다. 아마도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이 광야에서 죽음을 앞두고 아들과 목마르고 정말로 갈증이 시달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샘물을 보여주었고 그 물을 마시고 해갈하였듯이 그 생명수 해갈의 은혜가 그 이적이 정집사님과 우리 교회 가족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기대하는 각 가정 위에, 머리 숙인 지체들 머리 위에 주님 찾아오셔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여전히 주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아침에 나오는데 한참 오다가 보니까 설교 온 건 집에다 그대로 놔두고 다행히 이제 컴퓨터에 전송시킨 게 있어가지고 그냥 오긴 왔습니다만은 뭔가 조짐이 좀 이상하다 이러는데 이제 1시간 남짓 운전하고 오는데 설교 내용과는 없던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일단 설교 내용의 절반은 비우고 그걸로 채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죄란 게 뭐라고 그랬나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에서 어긋난 모든 것은 죄다. 그런데 그 죄를 이루는 죄의 뿌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분노하고 그리고 음란이었다. 그죠? 그래서 분노하고 음란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조금 더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별히 음란은 이건 하나님 창조 질서의 왜곡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세상적 관점하고는 달리 눈으로 범으로 인해서 음란해지는 게 아니고 이미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보는 모든 것들이 음란하게 보이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게 된다.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룰 게 맹세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맹세란 게 무엇인가? 맹세란 건 사전적 의미로는 약속이나 다짐을 의미합니다. 약속, 다짐. 제가 마흔 되기 전에 결심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흔을 보통 우리가 불혹 그러는데, 이 불혹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참고서에 있는 불혹 말고 불혹, 아니 불자에다가 미혹할 혹자. 이 불혹이라는 말은 공자께서 이제 말씀하신 위정편이라는 거기에 이제 나오는 말인데, 나이가 15이면은 학문의 뜻을 두고, 그러니까 학문의 뜻을 둔다는 건 정말로 공부의 뜻을 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설립하는 시기가 15살이다. 잘 듣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15살 때
내가 뭘 할 것인가가 결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0이 이립, 설립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선다. 옛날에는 입신양명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회 구성으로서의 한 사람 몫을 당당히 할 수 있는 나이,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이립 30입니다. 그리고 40이 불옥인데 이 불옥은 혹자가 미호가 혹자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누가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은 상황. 그게 이제 40 불옥의 나이입니다. 50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 이건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소명을 아는 나이가 50입니다. 이미 이제 그때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시기입니다. 세상을 관조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60이 이순, 귀이 순할 순자, 세상에서 들리는 온갖 소리들이 거슬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말을 들어도, 욕을 들어도, 저렇게 정치권에서 싸우고 있어도 그게 전부 포용되는 그런 나이, 그게 60입니다. 그리고 70을 종심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게 70이라고 했습니다. 40이 되면서 제가 두 가지를 결심을 했어요.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인 문학 공부를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나답게 살자. 나답게. 그 나답게라는 뜻이 뭐가 있냐면은 40 이전까지는 정말로 세상 법규 잘 지키고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거든요. 특별히 누가 부탁하는 거 거절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싫은 걸 싫다고 표현을 못했고, 그런 걸 그르다고 반론을 지지하지 못했고, 40살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싫어하는 말을 썼는데, 듣기에 싫겠지만,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여러분도 가끔 듣죠? 듣기는 싫겠지만,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요, 정말로 듣기 싫고요, 정말로 기분 나빠요. 그리고 그 말을 들어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은 하나도 안 되거든요. 단지 기분이 나빠지고, 그리고 그 말을 해준 사람과 인간관계까지 소원해집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이제 그거거든요. 40 되면서부터는 불혹의 나이니까 그런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40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하자. 어떤 것부터 적용을 했냐면요, 강의를 하는데 강사가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모른다고 하는 게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내가 모르는 게 나와도 그걸 어디선가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임기응변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마음이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서로가. 그래서 40이 되면서부터는 과감하게 모르면 모른다. 근데 참 희한한 게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은 참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질문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강의를 한다고 해서 강의하는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다. 나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 얼마나 자유롭던지요. 그 다음에 질문을 전혀 감추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나면 나 모르는 거 나왔구나. 같이 알아봅시다. 이렇게 이제 나가면 되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사람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애먹이려고 그러는지 몇 년 만에 나타나서 다짜고짜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그건 구별이 되죠. 환자인지 아닌지는 구별이 돼요. 근데 친구인지 친척인지 지인인지 도저히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이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대화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대답만 하는데 대답도 똑부러지게 대답을 못하고 말도 공대도 아니고 하대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대화를 지속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누구구나 깨달으면 다행인데 말이 끝날 때까지도 누군지 모르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더 문제는 전화상으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누군지 감이 도대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반갑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어떻게 할까요? 친구도 같고 친척도 같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친구인 줄 알고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친척 아저씨였어요. 버릇없는 녀석. 친척 아저씨인 줄 알고 공대를 했는데 친구였던 거예요. 제 이상한 애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마흔 되면서부터는 모르면 모른다. 그때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요. 상대방이 당황합니다. 굉장히 불쾌하고요. 서운해요. 근데 그건 순간이고 나는 얼마나 자유롭던지요. 근데 제 잘못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잘못이에요. 몇 년 만에 나타나서 몇 년 지나면 얼굴도 변하고 다 변하잖아요. 어제 만났듯이 어제 전화했듯이 10년 만에 전화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른다. 근데 그게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순간은 서로 서운한데 그걸 지나면은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는 거,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을 못했고, 싫은 걸 싫다고 말을 못했고, 그런 걸 그러다고 말을 못했고, 이랬는데 마흔 되면서부터는 그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부탁. 남이 나한테 부탁할 때 나는 좀처럼 거절을 못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걸 버리지는 못했는데 내가 남한테 부탁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어떤 걸 부탁할 때는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없는 용기를 쥐어짜서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도 나한테 부탁할 때 그런 과정을 거쳤거니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은 고민하다가 없는 용기를 짜내서 나한테 부탁할까? 그리고 다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웬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탁하는 게 남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툭 던지면서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없는 형편에 쥐어짜서 부탁을 들어줬는데 나중에 보면은 금전 같은 것도 보면은 나는 없는 걸 현금석을 받아갖고 빌려줬는데 그거 갖고 놀러 갔더라고요. 그렇게 배신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 자유스러워진 게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본문에서 헌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과 헌맹세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맹세를 왜 할까요? 맹세를 한다는 건 나를 믿어달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믿어달라는 강요되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교육받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기에 대한 맹세 줄줄 외우고 계시죠? 국기에 대한 맹세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언제 누구에 의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뭐죠? 국가에 충성을 다하라. 국가에 충성을 다하라는 걸 상징적인 국기에 대고 맹세를 하는 거죠.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나요? 독재 시대. 1972년에 어떤 일이 동시에 있었나요? 요신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박정희 1인 정권 영구화. 그때 요신 정권이 들어섰어요. 국회의원들도 대통령이 지명했죠. 야당 국회의원도 전부 투옥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기 위해서 전 국민을 세뇌시켰죠. 예나 지금이나 위정자들이 하는 게 어떤 법을 제정하거나 자기들 주장할 때는 다른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죠? 지금 보세요. 코로나19로 빚이 점점 쌓여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빚을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부채율이 낮은 나라가 없다.
빚 더 내도 된다. 아무 염려 없다. 그런 헛소리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를 선진국에서 끌어다 댑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죠. 국기에 대한 명세를 미국에도 국기에 대한 명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봐라.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 미국에도 국기에 대한 명세가 있다. 그래서 차마 자기들도 양심이 있었고 박정희에게 충성하라 말을 못한 거죠. 그걸 국기에 대한 명세로 전환을 시킨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정치인들이 조그마한 꼬투리도 잡아갖고 헐뜯잖아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은 국기에 대한 맹세가 정말로 국가에 대한 맹세가 아니라는 걸 알 텐데도 그걸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건드리는 순간 저 사람은 반애국자다 이렇게 찍혀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지금까지 거부감 없이 외우고 있는 건 우리 문화가 그런 토양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좌우명 하나씩 있나요? 좌우명. 우리는 좌우명을 강요당하는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각자가 좌우명 있잖아요. 좌우명이 뭔가요? 어떤 생각을 반추하고 늘 되새기고 곱씹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삼는 게 좌우명이잖아요. 좌우명만 있나요? 가훈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가훈이 있어요. 학교 가면 교훈이 있고 교실에 들어가면 급훈이 있고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회사 들어가면 사훈이 있고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들어가면은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우리 단체는 이런 신조를 가지고 있어. 굉장히 좋죠? 근데 그걸 조금만 비틀어서,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어떤 집이 가훈이 정직이다. 이러면은 정직하지 못한 것만 본 아버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하다. 아니면 자기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집의 가훈이 사랑이다 그러면은 그 집은 십중팔구 사랑이 없는 가정입니다. 도둑이 없으면은, 도둑이 없는 사회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아무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죠? 정직한 사람만 모여있다면 누구도 정직해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훈이나 교훈이나 사훈으로 정했다면은 그러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정한 거죠. 거기 연장선이 맹세입니다. 그죠? 국기에 대한 맹세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맹세들. 한 번만 더 뒤집으면은 좌우명이나 교훈이나 가훈이나 이건 모두가 목표입니다. 이루지 못한 목표, 이상향. 근데 목표나 이상향이 나쁜 게 아니고 목표나 이상향이 좋은데 이루지 못할, 이룰 수 없는 목표하고 이상향이 문제입니다. 그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혹시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에 사살됐잖아요. 그거하고 겹치더라고요. 지금 그걸 정쟁화해서 올북이다 아니다 좀 뜨겁죠? 근데 저는 본질을 놓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질이 뭐죠? 본질은 올북했느냐 아니냐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군가가 본질이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나는 올북했다고 밝히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은 어떤 상황이든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구출이 돼야 되는 거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를 보면은 그게 실화다, 조작되었다 논란이 많지만은 거기 그 영화 속에는 미국 국가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 군비는, 미국 시민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반드시 국가가
보호해주고 구출해준다.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걸 보고 듣고 자란 겁니다. 국가가 아무리 충성하라고 해도 해수부 사건 같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국가에게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맹세를 100번 하면 뭐합니까? 행동이 없는 것.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군대를 파견해서 3년 후에 오잖아요. 국가가 실천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충성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평상시 보면 개판입니다. 그죠? 우리 눈에 보기에. 근데 일단 유사 상황이 닥치면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외웁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국가에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에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헛 맹세를 하지 말라. 실천력이 없는 맹세는 헛 맹세입니다. 지금 우리 봤던 거 5장 36절에서 본문 33절에서 36절 보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맹세를 많이 합니다. 맹세를 왜 하나요? 나를 믿어달라고. 그죠? 그래서 재판정에 가면 우리가 선서랍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겠다. 기독교 사회에서는 어떤 거에 대고 선서하나요? 성경에 손을 대고, 최고 권위인 성경에 손을 대고 선서를 합니다.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하객들을 담보로 혼인 선서를 합니다. 그죠? 학교를 입학하거나 이럴 때는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앞에서 그분들을 담보로 나는 학교생활 잘하겠다 선서를 합니다. 선서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바리새인들도 맹세를 했습니다. 가장 큰 존재가 뭔가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러면 맹세할 때 우리가 재판정에서 성서에 손을 대고 선술하듯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걸 조금 비꼬았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버금가는 하늘을 두고 맹세를 하고 땅을 두고 맹세를 하고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또 그것보다 등급을 낮춰서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두고도 맹세를 했죠.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께 맹세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 맹세는 깨뜨려도 하나님께 벌을 받지는 않아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신 겁니다. 땅도 하늘도 예루살렘 성도 사람도 하나님이 모두 지으신 거다. 하나님 관할하려 했다. 그래서 만약에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 성이나 머리를 두고 맹세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거다. 그걸 깨뜨렸다면 너희들은 헛맹세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내 이름으로 맹세해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이게 머리에 박힌 거죠. 헛맹세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게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머리를 두고 맹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5장 2절 여기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맹세한 게 거짓 맹세라고 말씀하네요. 왜? 지키지 못할 맹세였기 때문에.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은 모세도 맹세를 금지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지킬 수 있는 것만 맹세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맹세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맹세는 누가 가장 먼저 시작했을까요? 맹세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맹세는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맹세할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자기가 창조하신 피조물인 사람에게 맹세를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어떻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신 거죠. 은행에서 어떻게 하나요? 은행에서 가서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담보를 요구합니다. 내 재정 상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인을 요구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보증인은 어떤 사람을 세우나요? 보증인은 내가 빌리러 간 돈보다도 더 재력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내가 돈을 못 갚더라도 보증인으로부터 그 빚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큰 자가 없어서 하나님 당신을 담보로 맹세를 하셨고, 우리는 나보다 더 큰 존재를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내가 맹세를 깨뜨리면 내가 걸고 맹세한 그 존재가 갚아줄 거야. 이래도 못 믿어?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그 히브리서 6장 16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우리보다 더 큰 자를 사람들이 걸고 맹세를 하고, 맹세하는 목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란 게 뭔가요? 상대방이 나를 믿지 못할 때 나를 제발 믿어달라고 담보를 제공하는 게 맹세죠. 맹세 많이 하잖아요. 결혼할 때도 맹세 많이 하고, 맹세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은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야고보서 5장 12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그래야 정죄받음을 면하리라. 아까 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옳은 건 옳다고 하고 그런 건 그러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싫은 건 싫다고 하는, 그게 야고보서에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옳은 건 그렇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 그래야 정죄함을 면한다.
이게 이제 그 초대교회나 기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방랑시인 김삿갓 혹시 아시나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조선 말 방랑시인 김삿갓.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시를 많이 지었죠. 그 중에 이제 시시비비라는 시가 있는데, 이거 이제 들으면은 정신이 이제 헷가닥합니다. 시시비비, 시자하고 비자 두 개만 가지고 계속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시시비비만 아시면 돼요. 그걸 이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옳은 건 옳다하고 그른 건 그르다함도 옳지 않을 때가 있고, 지금부터 좀 힘드시죠? 그른 걸 옳다하고 옳은 걸 그르다함도 옳지 않을 때가 있다. 혼동이 오시죠? 그른 걸 옳다하고 옳은 걸 그르다함도 다 그런 것이 아니며, 더 혼동스럽죠? 옳은 걸 옳다하고 그른 걸 그르다 하는 것도 이게 시비거리로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아무튼 시비, 옳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김삿갓도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김삿갓의 이 시시비비가 그 김시습 기억나시나요? 김시습에게서부터 비롯됩니다. 김시습은 세종대왕 때 태어났는데 5살 때 시를 지었대요. 그래서 그 소문을 세종이 듣고 재능을 테스트했답니다. 그래서 탐복하면서 상품을 주고, 얘는 나중에 큰 제목이 될 거니까 잘 키워라. 그래서 벼로가 5세, 김시습 벼로가 5세입니다. 5살 때 시를 지었다. 그래서 김시습도 어떤 시를 지었냐면은, 시시비비 비시시 비비시시 시비비. 이게 이제 사실은 김삿갓의 원조예요. 옳은 것은 옳다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함은 꼭 옳지는 않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고 옳은 것을 옳다 함은 꼭 그르지는 않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 봐야 되는데, 아무튼 시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쉽지만은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덕경, 노자 도덕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믿음직스러운 신언불미, 믿음직스러운 말은 아름답지 못하고, 미연불신,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이해가 가시나요? 매끄러운 말, 흠이 하나도 없는 말, 이런 말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진실한 말은 매끄러운 말이 아니고 오히려 투박한 말이다. 제가 본의 아니가 이제 그 재판정에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서 느낀 게 그겁니다. 말이 유창할수록 거짓인 가능성이 농후하다. 진실은 중간중간 기억도 희미해지고 그러면은 끊겨요. 앞뒤가 문맥이 맞지 않고. 이게 진실이고요. 기승전결이 쭉 일목요연한 건 오히려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느끼는 건 일목요연한 게 진실로 다가오는 거죠. 왜요? 그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재판을 하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은 한마디면 됩니다. 진짜야. 그거면 끝이에요. 그잖아요. 거기다가 자꾸 설명을 보태면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도 자신 있으면은 한마디만 하면 돼요. 고쳐드릴게요. 그런데 말이 자꾸 길어집니다. 고칠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고칠 수 있어요? 물어봤는데 의사가 말을 많이 한다. 이런 데이터도 있고요.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은 고쳐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진실은 간단합니다. 그래, 진짜야.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부연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진실은 계속 말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흔히 사기꾼이 말이 많다고 그러죠. 사기꾼, 말을 잘하면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은 말이 유창한 사기꾼은 초보 사기꾼입니다. 아마추어 사기꾼. 진짜 프로 사기꾼은 말이 유창하지 않습니다. 사기꾼의 입문, 프로 사기꾼을 입문하는 첫 단계가 뭔지 혹시 아세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속아지는데 자기 자신을 속이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말에 자기 자신이 속으면은 그때 남을 속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진실을 가지고 말하는 것과 거짓을 가지고 말하는 건 듣는 사람이 이미 알거든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도둑도 그렇고요, 사기꾼도 그렇고 말하는 순간은 진실입니다. 도둑이 잡혀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 순간만은 진실입니다. 문제는 그 순간적인 진실을 얼마나 유지시키는가,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사기꾼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말한 순간적인 진실, 그걸 점점 연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으니까 상대방도 진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프로 사기꾼은 말이 유창하지 않습니다. 저같이 말이 어둔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프로 사기꾼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결론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실된 말만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진실만은 말하고 살 수는 없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을 되짚어보면은 대부분이 내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은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을 더하거나 뺍니다. 거짓말이라고 해서 100% 거짓말이 아니고요, 90% 진실에다가 10%를 더하거나 뺍니다. 사기꾼도 그렇죠. 100% 거짓말 안 씁니다. 진실이 있고 그걸 보탭니다. 문학 공부할 때 들었던 말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픽션은 논픽션처럼, 논픽션은 픽션처럼. 어떤 말이냐면은 허구적인 이야기는 사실처럼, 사실인 이야기는 허구처럼 이야기해서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진실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퓰리처상을 타고난 신문 기자들, 그 기사를 보면은 100% 진실이 아닙니다. 51% 진실에 49%는 기자의 시각이 가미된 그런 픽션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진짜로 느껴져서 퓰리처상 같은 상을 받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말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 들어가면은 사단이 역사에서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으려면은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은 거짓말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면 안 되고요. 믿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그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진실을 밝혀서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위험 상황이다, 내가 진실을 밝히면은 위험 상황이다, 나는 그게 겁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묵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겁하다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불이익을 당하지만은
입술로 죄는 짓지 않게 됩니다.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밝힐 수가 없다면은, 진실만을 밝힐 수가 없다면은 그냥 침묵하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거짓말하는 죄는 짓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로 큰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말한 이른바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하얀 거짓말이 뭐가 있죠? 아까도 하얀 거짓말들 하시던데, 너 예쁘다, 너 10년 전하고 똑같아. 하얀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 하얀 거짓말도 있고요. 또 아이들 보고 아무리 봐도 쟤는 안 예뻐, 정말 예쁘네, 후들갑 떠잖아요. 하얀 거짓말. 그리고 연애할 때 내가 달도빌도 따다 줄게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이러잖아요. 하얀 거짓말. 누군가의 눈빛이 오고 가네요. 또 어떤 게 있나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금방 나을 거야. 하얀 거짓말 하잖아요. 대표적인 하얀 거짓말. 기도를 누군가 부탁합니다.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한두 번을 하는데 3번을 넘어가기는 힘듭니다. 하얀 거짓말이죠. 사실상 진짜 거짓말을 안 하기는, 하얀 거짓말을 안 하기보다는 오히려 쉽습니다. 문제는 하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하얀 거짓말이, 이건 죄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하얀 거짓말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진실만을 말해라. 하얀 거짓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죄입니다. 하얀 거짓말 많이 하시나요? 저도 많이 하고 많이 듣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얀 거짓말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거든요. 그죠? 너 폭삭 늙었어. 나이보다 10년 늙어 보여. 기분 나쁘잖아요. 네 진짜 못생겨서 매주 뜨는 것 같아. 이래도 기분 나쁘죠. 그리고 불치병에 걸렸는데 당신 몇 개월 못 살아. 이건 이제 의사들 경우는 좀 달라요. 의사들 경우는 지금도 이제 둘로 나눠져 있는데, 남은 수명을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부류하고 알려주지 않아야 된다는 부류로 지금도 나눠져요. 근데 추세는 알려줘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 여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야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불치병이고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걸 아는 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은 정말로 얼마 못 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걸 거지것대로 알려줘야 된다. 이제 이런 추세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얀 거짓말이 검은 거짓말이 되고요. 검은 거짓말이 결국은 헛된 맹세, 거짓 맹세로 이어지죠.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틈을 노리는 건 검은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하얀 거짓말부터 사단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얀 거짓말이 거듭되면은 검은 거짓말로는 금방 넘어갑니다. 거짓말이 입에 붙으면은 사단의 영에 묶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을 거절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부탁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부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부탁을 안 들어주면은 안 들어준 사람이 죄책감을 갖게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부탁을 안 들어주면은 나는 참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나는 못 먹고 못 입는데도 그 사람 부탁을 들어줍니다. 나는 시간이 없는데도 내 시간을 쪼개서 그 사람 부탁을 들어줍니다. 근데 그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한 번이 힘들어요.
두 번째부터는 쉽습니다.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도 시간이 없고 나도 경제적으로 쪼들려. 그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등가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적 법칙으로는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100원을 줬으면은 상대방으로부터 100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한 대를 맞았으면은 상대방을 한 대를 때려야 됩니다. 그게 등가의 법칙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100원을 받았는데 이자를 쳐갖고 110원을 주면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법칙은 그게 아니고요.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남들을 섬깁니다. 나는 100을 섬깁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내게 10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100을 섬기는데 1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손해를 봅니다. 늘 마음이 아픕니다. 시험에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 뒀다 뭐랍니까? 말을 해야 돼요. 힘들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섬기려고 했지만은, 섬기면 좋겠지만은, 내가 힘들면은 힘든다는 내색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모르면은 끊임없이 욕을 합니다. 힘들면은 힘들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르는 그게 시작이 됩니다. 싫으면 싫다. 그러면 그르다. 아니면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안 돼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얀 거짓말도 안 하게 되고 검은 거짓말도 안 하게 되고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를 안 하게 됩니다. 하얀 거짓말에서 자유스러워지는, 그리고 헛된 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